아직 주님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잘 지나고 계신가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한 말씀, 한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옆에 놓고 하는데 인원이 한 20여 분 정도 늘으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한 말씀 가지고 우리 사순절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장례부와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핸드폰에 그 바탕화면에 오늘 말씀 깔아놓고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자주 카톡으로 구역장 통해서 받으신 오늘의 말씀 계속 되뇌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죠. 하루 종일 예수님 바라보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꼭꼭 씹어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꼭꼭 씹어 먹으면 밥만 먹어도 달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로 꼭꼭 씹어 보면 밥만 먹어도 달아요. 그죠?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밥 아래 그 단 기운이 입안에 싹 스며들고 침이 고입니다. 반찬하고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밥만 먹어보면 밥맛의 그 단맛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한 말씀 한 기도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단맛, 그저 단 것이 아니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음미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 되뇌이면서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걸으실 때요 좀 천천히 걸으세요. 빨리 걷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오늘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하면서 하루 종일을 걸으시며 지나시며 천천히 지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누리는 그 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루 종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3일째 되었는데 40일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림 받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며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제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하시는데 말씀하라는 얘기는 안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우리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올 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돌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이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환난의 때가 올 때인데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으로 도망하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이야기하죠. 이방 신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70인역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방 신상이요,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거죠. 서지 못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하는 그곳에 서지 말아야 할 그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깨닫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전이요, 파괴되고 이방 신상으로 유린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전 168년에 이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요, 그 가운데에 바알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실제로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요, 그곳에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로마의 깃발을 흔들기도 했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아름답게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멸망하여서 이곳에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선 것을 볼 때에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의 때가 오는 거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때요. 근데 사실 전쟁 같은 것이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수도입니다. 성 안이요. 성 안이 전쟁이 나면 가장 안전하죠. 그곳이 가장 무기가 많고요, 사람들이 많고요,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라고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성벽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죠.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다윗이요. 다윗이 산으로 도망하였죠. 왜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산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성이, 더 이상 성전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산이라고 말했지만 우거진 숲풀이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도봉산, 북한산, 우리나라 산들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우거진 산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유대광야와 같은 그런 산들이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듬성듬성 허벌판같이 보이는 그 산, 그 산에 숨으라는 것이죠. 도망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산으로 도망할 때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집이 포럼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붕이 평평합니다. 들어가서 방이 4개가 있고 그 위는 얼기설기 이제 평평하게 얽어 놓았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안식처를 삼기도 했고요, 음식물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밖으로 계단이 있었거든요. 지붕 위에서 무언가 일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던 사람은 이 소식을 듣거든 어서 방 안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취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단 내려가서 밖으로 도망가라는 거,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산에서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채무로 받았을 때, 채권으로 받았을 때 해가 지도록 그걸 갖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급하고 급박하다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급한지 17절과 18절에 이어집니다. 17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임산부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젖먹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아이를 빨리 안고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겨울이 어떤데요? 춥지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영하로 춥긴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때가 우기입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와디라고 해서 물이 강처럼 변해서 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힘들게 되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급박하게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에서는요, 그러나 기도하라, 대가 있습니다. 대, 역접의 관계 대. 그러나 기도해라. 그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 급박하게 임할 것이지만 이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 기도한다는 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며 이 일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환난 좋을 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환난이 올 때가 그냥 봄철이나 따뜻한 너무 뜨겁지 않은 그런 계절에 오면 참 좋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면 환난이 안 오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나요? 환난을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태초로부터 이어져 온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일을 위해 너희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큰 맥락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지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 여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환난과 이 시대 종말, 세상의 끝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그 환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감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을 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신의 백성들도 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모두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오늘 샬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알아서 주님 앞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고난을 이길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고난을 감해 주셔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점은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모두 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밝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며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이요, 이 아픔이요, 이 어려움이요, 제가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기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환난의 때의 징조 중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우리를 미혹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저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적과 기사, 표적과 이적,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고요, 신기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고요, 미래를 예언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미혹의 수단이죠. 사단도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 곁에 있는 술사들도 많은 이적을 행했죠.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신기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죠. 절대 따라가거나 구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별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그리스도라면 너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요. 지혜, 소피아죠. 어떤 사람이, 헬라인들은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는가,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죠. 그러나 우리가 찾고 따라야 할 분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를 설파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따라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여 본받아야 할 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아무런 이적이 없어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 나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방영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넷플릭스하고 MBC가 8부작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JMS 정명석, JMS가 정명석 앞잡단 거라고 하네요. JMS 정명석, 그 다음에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주죠.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으면 내가 죽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일 뿐이죠. 그렇게 감언이설로 자기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갈취하고 협박하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라고 고발을 하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습니다. 그 꿰매 넘어가서면 안 돼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득세하고 광고도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신천지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정명석 거기에 믿는,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또 검사도 있다고 하고요. 좋은 학벌의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신이라고 쫓아다니는 거죠. 사이비 교주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신이라고 믿고 추앙하며 따라갑니다. 절대 따라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신천지 성경 홍보한다고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홍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요즘 챗 GPT가 굉장히 유행인데, 제가 잘 아시는 그 장신대 교수님 중에 기독교 문화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챗 GPT에 청소년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정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았던 거죠. 이 교수님이 쭉 읽어보니까 이것대로 잘 하는 데는 이단이더래요.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잘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면은 취업 상담, 학업 상담, 연애 상담, 심리 상담, 요즘 아이들이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요, 접목해서 이단들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면 다 빠져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하지만 누구나 다 빠져들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포섭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면서도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침투해서, 그런 사람들 연구해서, 그런 사람 꼬드겨서 신천지로,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좋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와 계신데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한다면요, 무작정 따라 나서지 마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구역장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얘기해 주세요. 함께 알아보며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선교사님들 중에 들어오셔서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좋은 선교사님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성경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접근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주시하여 보고 있으라고요. 이미 다 말해 놓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나타난다면 예수님 말한 저 사람 따라가선 안 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여 보고 있으면 반드시 말세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를 주의해서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24절과 26절, 그때의 환난 후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 후,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우주적인 재앙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날, 그 잔혹한 분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별이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우주적인 재앙이 있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 그래서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껴도 내 주님 언제 오시는가 해. 주님 언제 오실까 주시하여 보고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오실 거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하여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이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지를 알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이제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지나다가 봄이 되면 줄기가 연하여지고 거기서 이제 잎이 나게 됩니다. 잎이 나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여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급박한 환난이요,
전쟁과 같은 환란이 다가오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말하게 되고요. 우주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 곧 오시는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여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우주적인 지금 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때도요, 그때도 말세였고요, 초대교회 때도 말세였고요, 천년인 중세시대에도 말세였고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주님께서 2000여 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그 전체의 기간이 다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시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별표 치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는 이 세대에 관심을 가져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세대일까? 아니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있는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까지가 이 세대일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주시하여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인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은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덧붙이시죠. 3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본문 속에 나오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요. 타국으로 떠난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떠날 때에 자신의 권한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종들 된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인을 기다리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주인의 권한을 종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주인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묶으면 묶고 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묶는 사역이 아니라 푸는 사역이었죠. 푸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 안는 거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춰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푸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어요. 그 사역을 우리 모두 부여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잠들지 아니하고 그 일을 기쁘게 해내야 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으니 너희는 내가 했던 그 사역 그대로 땅에서 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늘 제목을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저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늘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저 깨어 있다는 것이 눈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맡겨진 사명, 종으로서의 사명,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묶인 것을 풀어내는 그 사명,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명을 기쁘게 거행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이야기들, 다짐의 기도 짧게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오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여 주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제자 삼아 주시고 종이라 불러주셔서 그 맡겨진 사명 다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로 깨어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세상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